이번 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선생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계란을 사서 삶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이 계란을 받아갈 수 있었겠죠? 계란이 부활절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계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전도사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이니에게 이 부활절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도사님 집 앞에 있는 구산성지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구산성지는 카톨릭 성인들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 1800년도에 김성호와 8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성인으로 불렀는데 하남에 있는 구산이라는 곳에 그들의 묘를 놔두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곳을 구산성지라고 부르는데 그곳은 넓은 잔디밭과 나무들을 잘 심어놔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엔 기도와 묵상을 돕기 위해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곳에 다녀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로만 알려주다가 아이니가 직접 눈으로 보니 교육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꿍꿍 아야 하셨어. 이거 뭐야? 깎아붙여서 깡깡이는 한거야. 십자가에 꽝꽝꽝 한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좋은 일 같긴 한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계란을 나눠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날이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날이에요. 이렇게 빈 잔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을 이렇게 채워주셔야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력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이렇게 채워지고 차고 넘쳐서 우리의 주위를 적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면, 즉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고 싶은 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행하셨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을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들도 모두 들어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구산성지에 다녀왔다고 했었는데 카톨릭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카톨릭은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들, 즉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성우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죠? 우리들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성전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혜택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길을 나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가족, 친척들이 믿음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거예요.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인 만큼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부활절을 지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부활절에 보면 좋은 영화 2개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클래식한 영화를 좋아한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실감나게 1세기의 상황과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준 영화이죠. 클래식한 영화가 싫은 사람은 새로운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영화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사실과 과학만 믿던 잘 나가던 신문기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 가족들과 부활절에 보기 아주 좋은 영화일 거예요. 영화 보는 게 싫다는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나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나요? 그럼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옮겨보세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입술로 말해보세요. 자, 어때요? 쉽죠?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옮겨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